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찬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네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서로 사랑할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6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문동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이유와 사명,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사명 우리 같이 생각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가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길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헌신의 걸음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장로로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겸손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교회의 든든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25 전쟁 제76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 남겨진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뉘어진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모든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여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동일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해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창림 기념 주일입니다. 68년 전 이곳에 홍성년 장로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그동안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불러주시어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으로 분주하게 살아갔음을 고백드리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동안교회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마음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뜻을 이어가며 기독교 가치관을 이 땅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어 그곳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한반도에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한편은 월드컵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속히 대립을 종식시켜 주시고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도의 소명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장로 6분의 임직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교회에 허락하신 김영준 임 목사님,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에스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은퇴로 인도하시고 청빙받을 목사님도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안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은퇴와 청빙을 위하여 세워진 위원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때에 이 땅의 복음만이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방공프로 출신들 귀한 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의 하나님 흐름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동안교회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에 흘려야 될 하나님 기쁨의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뿌려지는 씨앗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 주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결단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장애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이 일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습관과 또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더 크고 더 귀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특별하게 할게요. 오늘 68주년 우리 교회 생일인데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케이크는 없고요. 오늘 아침 또 점심을 우리 오늘 피택 받으시는 저녁에 피택 받으신 장로님 6분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함께 점심을 나누시고 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날 오셔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저녁 예배 때 우리 임직할 때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8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드린 여러분의 예물은 전액 다 이 장애인들과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일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60주년 기념으로 하면서 별내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하면서 개척했는데 벌써 교회가 한 700여 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 후내년이 70주년이니까 별내교회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재정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런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재직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께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별내의 동안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적지 않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뭐 넘겨준다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림 바나바를 좀 모집합니다. 50명이 좀 더 부족한데 엘림 바나바는 여러분이 오늘 점심 드실 때에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 통해서 계속해서 섬김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해보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갈 때 비행기표도 우리 반 정도 지원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전액 지원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훈련받은 것을 또 기념하는 귀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발리 가나다라 유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 6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가 관광도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아리스 자매 6분 중에 아리스 자매가 간증하고 찬양을 하는데, 아리스 자매는 아직 이렇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힌두교인데 기독교의 분위기나 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할 때 나오시죠. 예, 같이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한 8박 9일 정도 되나요? 우리 한국에 와서 유치원을, 우리 동안 유치원을 겨나가고요. 기독교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준비하기도, 보기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어린이집도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문화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 되고, 또 홈스테이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6분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번 기간이 참 좋은 기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스 자매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Shalom, selamat pagi. Nama saya Aris, saya adalah salah satu guru di Ganadara Preschool. 네, 저는 가나다라 유치원 교사 아리스입니다. Saya bergabung dengan Ganadara Preschool sejak sekolah ini mulai beroperasi pada tahun 2022. 저는 2022년에 가나다라 운영할 때 교사하게 되었습니다. Pada waktu itu jumlah guru masih sangat sedikit dan saya dipercaya untuk mengajar anak-anak usia 2 sampai 3 tahun. 그때 교사 수가 많지 않았고 저는 2, 3세 아이들 맡게 되었습니다. Sebagai guru baru, tentu ada banyak hal yang tidak mudah. 신입 교사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Anak-anak masih dalam adaptasi, banyak yang menangis dan belum siap berpisah dari orang tua mereka. 학교라는 것은 낯선 아이들 많았으며 그 부모를 떨어지기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Dalam proses itu, saya mengalami banyak tantangan, namun saya bersyukur karena saya tidak berjalan sendiri.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Melalui bimbingan dari yayasan, dukungan dari kepala sekolah, dan pertolongan dari rekan-rekan guru, saya dapat melewati berbagai proses dengan baik. 야야산 직원, 원장님, 그리고 동료 교사들 덕분에 저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Saya juga sangat berterima kasih kepada Mr. Yu Hojong. 그리고 저는 유호정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Melalui arahan dan nasihat beliau, saya belajar bahwa menjadi guru bukan hanya tentang mengajar,
tetapi juga tentang memiliki hati yang sabar, bertanggung jawab, dan penuh kasih kepada anak-anak. 유호정 목사님 가르침과 조언을 통해 저는 교사라는 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인내와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Saya masih mengingat perkataan beliau bahwa setiap guru yang dipilih adalah guru yang terbaik. 저는 유호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나다라 유치원에서 선택된 교사는 모두 다 최고의 교사라고 합니다. Perkataan itu memberi saya kekuatan untuk tetap bertahan dan menjalani tugas saya dengan lebih sungguh-sungguh. 그 말씀을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고 더 당당하게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Salah satu hal yang paling saya syukuri adalah suasana kerja di Ganadara Preschool.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가나다라 유치원의 근무 환경입니다. Saya berasal dari latar belakang agama Hindu, tetapi di lingkungan Yayasan Kristen ini saya merasa diterima, dihargai, dan dikasihi. 저는 힌두교지만 가나다라 유치원에 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Setiap pagi, ketika para guru berdoa bersama, saya merasakan suasana yang hangat, damai, dan penuh kasih. 매일 아침에 교사들과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을 따뜻하고 사랑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Dari sana saya melihat bahwa kasih Tuhan dapat dinyatakan melalui perhatian, sikap saling menghormati, dan kepedulian dalam kehidupan sehari-hari.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그 서로를 존중받고 서로를 돌보는 태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Saya bersyukur karena di Ganadara Preschool saya diberikan rekan kerja yang baik, lingkungan yang baik, dan anak-anak yang setiap hari membawa sukacita. 이렇게 좋은 동료들 그리고 좋은 교사 그리고 매일 기쁨을 주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Saya juga sangat berterima kasih atas kesempatan untuk mengikuti pelatihan guru di Korea. 또한 이렇게 한국에서 교사 연수를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Kesempatan ini adalah anugerah yang berharga bagi saya. 이 기회는 저에게 은혜입니다. Terima kasih kepada Gereja Dongan dan TK Dongan atas dukungan, kepercayaan, dan kasih yang diberikan kepada kami. 가나다라 유치원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을 그 동안교회와 동안유치원에게 감사합니다. Saya percaya bahwa setiap proses yang saya alami di Ganadara Preschool bukanlah kebetulan, tetapi bagian dari rencana Tuhan dalam hidup saya. 가나다라 유치원에게 그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Terima kasih, Tuhan memberkati.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죠? 예, 우리가 여러분이 발리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했는데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게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한 7, 8명 정도 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일을 또 함께 하고, 우리 통역해준 리스토 자매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다가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한국에 유학 갔어요. 외국어 대학에 유학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열매들을 맺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이 발리 땅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만들고, 또 가나다라 유치원을 통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이 기독교의 친화적인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또 저분들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분들이 함께 와서 이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 너무 감동적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과 또 집사님 통해서 만들어진 이 동안교회가를 우리 2부 찬양대가 찾아내어서 한 2년 됐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들었던 찬양, 또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들었던 찬양 통해서 굳이 설교를 안 들어도 은혜가 다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짧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이거 문제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친구 어머니인데, 장모님이죠. 장모님인데 교회를 잘 나가시는데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시냐면 집안에 신이 둘이면 그 신끼리 충돌해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나중에는 결국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의문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있던 우환도 없어지고 병도 낫고 더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쉬지 않고 어려움은 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병도 낫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문제는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라반.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의 문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잘 이겨왔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제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네 아내 12명의 자녀들, 자기의 재산 모두 다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한 문제가 풀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그 문제가 풀어지면 더 힘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믿고 나가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계속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그대로 겪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올 게 왔구나, 그래 여기서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조종해줘요. 어려움을 한번 겪고 문제를 겪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천방지축이 될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또 나는 정말 못나고 아무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를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낮춰지기도 하면서 문제로 하여금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크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문제죠.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일까요? 웬만한 문제 오면 그냥 지나가지, 뭐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온몸을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삶의 자세를 바꾸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400명의 숫자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부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문제가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한 다음에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지, 문제 없었으면 여러분 벌써 저 밖에 나가서 산과 바다로 들러 나가서 신나게 노실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 인상을 보니까 여기 앉아서 갇혀서 누구 얘기 듣고 있는 인상들이 아니에요. 그 확인이 안 되면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가? 예. 저 사람 팔자가 여기 있을 팔자가 아닌데 왜 여기 왔을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구나, 문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요. 야곱이 이렇게 이제 형에게 돌아갈 때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천사의 무리를 만났어요. 이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천사 이름은 마하네예요. 마하네인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이 쌍수요법이라고 그래요. 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두 개죠, 우리의 귀가 두 개죠, 우리의 손과 발도 두 개죠. 이런 어떤 쌍수의 요법을 이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쓸 때에 히브리인들은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나 동일하게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마나임, 그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사가 나의 이 삶의 무리들하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 정권 천사들이 언제나 동행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성경을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다,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뭘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마찬가지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을 주세요. 고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많지만은 절대 내 편이 없다는 게 고아들의 최고의 어려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힘들면요, 왜 이 힘들고 외로운가 하면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 외로움이 내 삶 속에 뼛속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아픈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대신할 수 있죠. 돈으로도 할 수 있죠.
아픈 거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죽는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프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쌍수, 그러니까 언제나 두 눈이 있는 것처럼 함께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삼촌이 와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하게 했어. 그걸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회 받으신 줄 몰랐어요. 근데 자기 삼촌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 야곱이 생각이 뭐냐면,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내가 볼 때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 배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하나임, 내 인생 속에 나의 가는 길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동원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타겟이 됐거든요. 제일 먼저 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어요. 동안교회 코로나 발생 이래가지고 대학부에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인사 많이 들었어요. 동안교회 그리 유명한 교회인 줄 몰랐다고.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었죠. 우리 PC방에서 시작된데 하여튼 교회 그냥 덮어 씌웠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죠. 그거는 뭐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마음이, 여러분 조금 이제 시간 지나 잊어버렸지만 9시 뉴스만 되면 동안교회 나왔어요. 저는 일반 매스컴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선전해 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녁 뉴스는 힘든 일을 압축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매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지만 매스컴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근데 보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겪은 것하고는 달라요. 좀 완전히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겠다 생각해서 9시 뉴스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시마다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 방송했어요. 사도행전 매일 9시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 때마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외쳤잖아요. 그 중에서도 15절 말씀 있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400명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야곱이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원래 언약했던 베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문제를 거치고 해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발견하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기도함으로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야곱 보세요. 400명 몰려온다니까 겁을 내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가는 팀이 이 자기 형 에서한테 공격받으면 우리는 도망가자, 이 전략을 세웠어요. 인간의 잔꾀를 세웠어요. 인간의 방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아주 야곱다운 생각이에요. 아주 지혜롭죠. 뒤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한 5대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치면 여치고 여치고 하여튼 형의 마음을 돌리는 거.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할 수 없으니까 그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야곱이 처음에 나의 하나님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냐하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내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확신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 편해져요. 내 기도는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야곱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랬죠.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행해 오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예요.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생겼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 그랬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겠죠.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형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도 죽이고 내 재산도 다 빼앗아갈까 봐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토스한다 그러죠.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 그때부터 이것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대적을 나의 대적처럼 여기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게. 너가 너를 혈액고 만든 사람을 나를 직접 공격하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내가 막아주고 이겨줄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그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은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것. 감당 못하는 것은 피할 길 내시겠다는 것. 저는 제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됐어요. 내가 봐서는 지금 이건 감당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보고 감당할 수 있다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겨왔어요. 이것이 저의 마음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이 자기가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위기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로 맞고 5번 배가 파손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자기개발 석학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유형을 나누었어요. 그 유형을 2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관심의 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관심의 원이 있고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 있다 그랬어요. 관심의 영역은 뭐냐 하면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 그냥 그 관심의 원이에요. 만약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 관심의 영역 속에 머물러서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탈진해서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에 영향력의 원인데, 이 영향력의 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 자세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 실패하는 사람은 관심의 원만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에너지만 낭비하죠.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을 내려놓고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죠. 야곱은 처음에 가축을 2대로 나누고 장기를 부린 것은 에서의 마음을 재어보려고 했지만 야곱의 통제밖이었죠. 에서의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심리학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가 왔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먼저 기쁘게 여기는 것. 2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도우신다. 셋째는요, 기도하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신학자 라이노드 리브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제가 조금 더 덧붙였는데 그 여러분과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여러분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의 그 합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야곱은 바로 이 일 앞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세와 내 태도를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고 내 귀가 같이 하나님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무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길 엄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 문제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